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서는 풍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는 원치 않는 큰 인생의 풍랑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이제 그럴 때 불신자들과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풍랑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풍랑들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갔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그러겠죠.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끌려가다가 유라골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이때에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5명은 그 풍랑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바울은 그들과는 전혀 그 풍랑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인생들은 지금 굉장히 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 선주,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배에 대한 바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그 사람도 담력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풍랑을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죠. 지혜를 짜냅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어쩌면 그 안에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보다도 나름대로의 그들 또 믿는 그런 신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풍랑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만나면 사람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 전화 통화를 몇 시간씩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막 지식, 경험,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이게 바울이 했던 모습대로 하면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은 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미리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미리 본 자예요. 미리 들은 자입니다. 미리 정복한 자예요. 미리 다 성취했어요. 그러면 미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고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진짜 죽음의 직전이거든요. 그럴 때 275명은 난리가 났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편안했거든요. 담대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미리 가진 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졌잖아요. 미리 들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예고편의 말씀을 미리 들었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편안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비전, 미션을 딱 가졌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미리 언약을 가졌거든. 미리 들었어. 미리 다 보았다니까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노마서 가서 보면요, 노마에 가려고 많은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9장 21절에 가서 봐도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미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말씀 미리 다 주었거든요. 지금 풍랑 만났어도 괜찮아. 왜요? 나는 로마에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거든. 그곳에 가서 그 이름 예수를 말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가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다가 막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요. 끌려가는데 그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미리 다 가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거 이상하다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도 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백부장이 믿더라고요. 바울의 말보다도.
그러면서 계속 항의하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27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이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다 해보죠. 그 17절에서 가서 쭉 보면은 뭐 짐을 버리고 뭐 배의 기구도 버리고 뭐 오만 가지 방법을 다 해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딱 붙잡고 그가 배 안에 있는 275명에게 뻘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럼 끝난 거죠. 뭐.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풍랑도 소용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배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사자가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잖아요.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 언제인가를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20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왔거든요. 어떤 말씀?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평생 달려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도 던질 것이고 불사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계속 붙잡고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도 미리 들은 자요, 가진 자요, 본 자요, 정복한 자요, 성취하는 자요. 미리. 미리. 그러면 끝난 거죠. 저는 인생 끝났거든요.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레마로 부딪혔거든요. 주님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군요. 전도자로 삼으셔요. 고맙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이 구원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탁 부딪혔거든요. 이게 언약 딱 잡으면 돼요.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승리해요. 말씀 붙들면. 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답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미션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방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참 저분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톡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요? 기도하던 중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구나. 못 알아들어. 왜?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하나님께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게 톡톡톡톡 노크를 해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을 하는데도 심하게 말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좋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웃음 속에 뼈 있는 말이 있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나 좋아서 잘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내 속은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새겨들어야 돼. 새겨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라.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근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근데 자꾸만 이 주의 종의 말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막 민주주의처럼 막 사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여론 따라서 막 가는 사람. 그런 거 볼 때는 저건 아닌데 그래요. 그건 아니다. 왜냐?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신명기 2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권을 주었고요. 주의 종에게는 판결권을 주었어요. 어떤 것이 혼란스러울 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딱 판결을 해주죠. 그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어요. 강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풍랑 앞에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고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배는 손상이 없고 우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딱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교회요,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풍랑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풍랑이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어. 가문복음화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응?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벌써 가야 할 방향이 있다니까요. 예. 기차는 개가 짖어도 갑니다. 개 기관사가 개가 짖는다고 해서 내려가지고 개 쫓아내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서론적인 것은 놔두고요. 본론을 위해서 그냥 주변에 그 이런저런 것들 막 뭐가 어쩌고 놔두고 우리는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갈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 딱 믿고 말씀 탁 붙잡고 묵묵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명절 가문 캠프다 그런 마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풍랑 앞에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안에 275명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풍랑을 멈춰보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풍랑 중에도 미리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약속으로 붙들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묵묵히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단한 원수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